오늘 아침에 새벽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풍성하게 나눴습니다. 또 바깥으로 계단에 나가서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오셔서 오늘 새벽 촛불 예배 풍성하게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도 있고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서로 한번 나누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저 그림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들이 묻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아버지는 무심코 대답합니다.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아빠, 제 생각에는 그 집 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못 들고 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두의 성탄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자신들의 소리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내가 나로 가득하면 은혜의 주님께서 녹화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노크 소리는 오히려 지극히 작은 마을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지요. 당시 천한 사람들이었던 목자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별을 세면서 살았던 목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조금 더 가면 7절이 보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럼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려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고 목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에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들레헴에 가보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는 어찌 그 작은 고을에 메시아가 나셨는지 가서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이렇게 작은 고을인데 여기에 온 세상의 구주 예수께서 나셨다. 자, 2절에 오는 본문 말씀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7km 정도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 비옥하다, 다산, 많이 이게 태어난다 또는 풍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에브라다예요. 에브라다. 곧 이 베들레헴에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다시 새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오신 마을이 돼서 그 마을의 이름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떡을 만들어내는 집, 온 세상에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집, 그게 베들레헴이 됐어요. 베들레헴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유다 땅의 고을 중에서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이유가 나오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성읍을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그 성읍의 이름의 명단, 그게 다 있어요. 그때 약 100여 개의 유다 성읍을 지정했는데 그 100여 개의 유다 성읍에 베들레헴 곧 에브라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작은 고을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이 작은 고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께서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해요. 이 작은 마을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말, 참 이상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작은 나라 이 땅을 택하셨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가슴에 품고 환태평양 세계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러시아를 지고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있는 이 한반도가 세계 복음의 등불이 되어 수많은 선교사들을 땅 끝까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많은 고난과 역경, 분열 등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날개 아래 꽉 품고 있어요. 왜? 해야 할 일이 있었어. 아직 선교사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아직도 전도에 대해서는 열심히 아직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식어지면 나도 모르겠다 하고 잠시 하나님이 그 잡은 손을 그냥 느슨하게 놔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으로 온 세상에 빛이요 소망이 될 수 있는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은 낮은 자리에 처한 목자들에게 먼저 그날의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만일 당시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그리고 왕족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 이 땅에 메시아가 났다고? 가보자고. 어디야? 베들레헴 작은 고을입니다. 그래? 어디야? 마구간입니다. 허허, 웃기네. 이 세상에 희망을 줄 메시아가 그래 마구간에서 태어나냐?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뒷일을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나 몰라 저 아이 없애버려. 그래서 뒤에 사주를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한밤에 가서 콱 찔러서 죽여.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밤새 양을 지키며 밤하늘의 별들을 벗삼으며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 그들에게 먼저 기쁨의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베들레헴에 가보자는 것은 우리도 기쁨과 소망 그리고 위로의 소식에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구주 예수님을 보세요. 여기에는 왕관도 없었습니다. 금으로 된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호위병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오늘의 성탄절,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 성탄절에 여러분도 와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메시지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어요. 메시지 다 받으셨죠? 마음의 마국간. 맞죠? 마음의 마국간에 오신 기쁜 성탄절. 마국간이 어디 있는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마국간 같은 내 마음, 초라하지만 나를 찾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는 많은 선물이 오고 갑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베들레헴을 방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신 주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베들레헴 복동아, 베들레헴 한봉이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베들레헴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작은 고을 베들레헴 같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온 세상에 생명의 떡을 옮겨주는 떡집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떡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중심이 되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거듭 입에 담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접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